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이 시간 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씻어 주셔서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눈에 합당한 믿음과 행함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입술뿐만 아니라 듣는 귀와 우리 모든 영혼을 다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다시 한번 또 지키게 해주셨는데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현재와 또 우리의 미래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어떤 기념일이 아니라 축하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을 가져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죽음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속과 또한 회복,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랬고 또 지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아멘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새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죽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삼는다면 그 능력의 말씀들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할 때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또한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할 때, 또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또 묵상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아멘 한다면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곧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의 부활이 필요한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혹시라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책망하셨던 그 사도교회 같이 될까 경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대 교회가 있었던 곳은 당시 굉장히 큰 또 명성이 높은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여러 교역으로 인해서 부유했고 또 지형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세 면이 모두 그냥 절벽으로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1500피트라니까 굉장히 높은 곳인데 완전히 절벽이니까 거기를 올라가기도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요새같이 만들어진 그런 도시였던 거죠. 하지만 그 철옹성벽과 같던 것도 두 번이나 온전하게 함락된 적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전 547년과 또 서기전 214년에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함락당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두 번 다 왜 함락을 당했느냐? 너무나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충분한 보초를 세우지도 않고 경비를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함락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만했던 거죠. 경계를 늦췄던 것입니다. 교회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그 교회가 명성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같았지만 그 행위는 죽은 자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너무 명성만 믿었다가 함락당했던 그 도시 사대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만 믿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사대와 같은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게 이제 사도교회가 있었던 위치입니다. 터키와 이스라엘 보이시죠? 그리스가 보이고 왼쪽으로는 이탈리, 지금의 이탈리가 보이고 있는데요. 사대교회가 바로 저 화살표에 있었던 저곳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일깨어라. 그 뜻은 부활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죠. 내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어요.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이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2장 22절 26절에 그러셨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야고보서 2장에는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0장에는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행위를 보니까 너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네 믿음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왜? 행위에는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듯한 행함이지만 믿음이 또 결여된 것은 죽은 모습이라는 거죠. 행위를 봤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것 또한 죽은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또 그것도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함만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행함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셨듯이 믿음 없이 한다는 것인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행함이 아니라 즉 내가 하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의로 나의 인내로 내 착함으로 내 솜씨로 하는 그 모든 것은 믿음이 없는 행함인 것입니다. 즉 내가 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행함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죽은 행위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구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도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 야고보서 2장에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반대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으면 그 어떤 행위도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에는 반드시 믿음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는 행함이 또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뜻은 주문같이 예수의 이름을 외워라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의지해서 해야 된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그 행함이 믿음의 행함이 되고,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책망하셨던 것처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책망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집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여기서 살았다 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계명을 행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즉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셨어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죽은 뼈들이 있는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지만 속에 믿음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죄라는 이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해당되었던 거죠. 그게 또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한다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함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함이 있는지 보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기반된 그 행위, 곧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는 행위를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행위가 있긴 한데 그게 온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아예 행위가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행함도 따라야 되지만 그 행함은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함이 있는지 보십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확인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지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자가 되었다면, 혹시 그런 말을 듣는 자라면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기회를 다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깨어나라라는 거죠.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잠에서 그만 자고 죽음에서 그만 죽어 있고 일깨워라. 일어나라. 나사로에게 그러셨듯이, 죽은 소녀에게 그러셨듯이 다시 깨워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라.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깨어나라. 로마서 13장 11절에 그러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에서 깨고 죽음에서 깨어나라. 부활하라. 그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는 더 이상 잘 때가 아니다 하십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더 이상 죽지 않게 깨어 있으라. 세상의 여러 일들에 취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점점 묻어져 가고, 내가 심지어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우리의 기도, 우리 기도의 시간, 말씀의 묵상하는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행함, 이런 것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굳게 하라 하십니다. 너는 일깨워라. 깨어나라. 때가 이미 깰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일깨라는 것입니다. 그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하시면서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일깨는지,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는지, 무엇이 깨어나는 것인지, 무엇이 부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3절 초반에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봐라.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어서 또 회개하라. 우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전했습니까? 물론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셨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심령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풀이를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람의 유창한 말로 들은 것도 아니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믿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물론 기적과 이적도 뭘 위해서입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은 기적을 보는 데서 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두어야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어서, 그리고 내가 자고 있었던 것, 내가 죽어져 있었던 부분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이르신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 됩니다.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깨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하신다 하신 말씀은 일깨어 있으면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몇 날 몇 시를 안다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에게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이 교회가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이, 교회는 어떤 저기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이 사대교회 같이 안 되도록,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우리가 아니도록, 죽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냥 너는 죽은 자로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 너는 일깨어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부활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다시 살리라는 뜻입니다. 그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이래나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고,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라. 그게 바로 우리가 깨어나는, 우리가 부활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믿음도 혹시라도 죽어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를 예수의 이름으로 입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부활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대교회에게 해주신 이 무서운 말씀이 오히려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죽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일깨우라는, 다시 살아나라는, 다시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명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부활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행위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에 따르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행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을 받아 조금이라도 죽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살려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굳게 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믿음의 부활을 받고자
간절히 구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두 평안하시기를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